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 주일이 되겠고, 그 한 주간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이쯤 되면은 항상 좀 마음에 무거움이 있죠. 경건함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합한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서 되겠냐 하면서 금식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이라 그래서 뭐 텔레비전도 안 보는 분도 계시고, 뭐 오락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에 동참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좀 몸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경건하게 지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일까? 그래서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아주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따라옵니다. 울면서 따라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안타깝고 슬펐던 것이죠. 그때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다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래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를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면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장례식이라든지 또 큰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또 가정에 슬픔이 있을 때 찾아가서 꼭 한 번씩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은 큰 위로가 되잖아요. 뭐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같이 울어줄 때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같이 울어주는 그 모습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그런 억압에 의해서 또는 강제력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이며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이죠. 얼마든지 거절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가셨습니까? 바로 지금 울면서 따라오고 있는 그 여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으니 너희는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가 렘브란트는요, 그 죽음을 당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그릴 때에 그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로마 병정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을 보실까요? 보면은 이 십자가 세움이라는 그림인데요, 지금 렘브란트 얼굴이 이렇게 하얀 배경에 보이고 있죠. 자기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장본인이다라는 것을 자기 자화상을 그려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얼굴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한 주간 또 두 주간 지내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그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해 놨죠.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가 찔림, 그가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쉬운 말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평화와 나음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저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이처럼 영육간에 나음을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 우리가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 정말 힘들겠다, 불쌍하다 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면서 고마움과 죄송함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또 죄짓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고 죽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 또 하나는 그들이 보이지 않고 그들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관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관점입니다. 늘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내 죄를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야, 저 사람이 평화를 깨뜨린 사람이야, 저 사람이 교회를 망친 사람이야, 저 사람이 가정을 망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 나라를 망친 사람이야 라고 보는 시선, 관점이 바로 주님을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어, 교회는 부조리가 많아, 목회자들 정말 존경하고 따를 목회자가 없어, 왜 믿고 섬길 만한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어, 목사님들 뿐이 아니라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회개하면서 다 비난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보십시다.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요, 꼭 뭐 정말 잘못해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관점은 멀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자신이 울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관점이 바로 너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뭘까요? 최고의 나를 위한 기도는 회개기도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번 한 두 주간 사이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허물과 죄악에서 평화와 나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질병,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과 공황장애 비롯해서 신경쇠약, 각가지 정신적인 질병들이 회개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떠나가지 않았던 것이 회개할 때 떠나가요. 왜요? 허물과 죄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와 나음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회개할 때 그 효험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30대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결혼해서 불과 3년 만에 이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주 어린 자녀 둘이 있었는데 이 어린 자녀 피부치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혼자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래도 몸부림을 치는데 또 몇 년 지나서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남편도 없고 아기들도 어린아이들인데 자기마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여기저기 안내하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교회로 와도 그냥 눈물만 나는 거죠.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앞에 이제 하소연합니다. 저 인생은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납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막 울면서 이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눌 때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9절을 읽어주셨답니다. 나인성 이제 과부가 그 독자가 죽어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장면의 얘기를 이제 들려주시면서 자매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게 정말 평생 처음 경험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이 여인이 하게 되죠. 환청도 아니고 실제로 막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처럼 들려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울지 말라, 따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게 뭐야?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일상생활하는데도 순간순간 울고 있을 때마다 따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확신이 들었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하면서 선포했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놀라운 회개 기도가 쏟아져나왔거든요. 평생 자기가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죄가 막 드러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 병원에 갔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의 간증이 지금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낫지 않았는데 회개하니까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기적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문제 놓고 자식들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만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절망스럽고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여 평화와 나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통곡하고 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죄악을 놓고 통곡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 십자가의 효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심령이 평화와 나음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일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통받는 것은 품 안에 있는 피부치 같은 자식들 아닐까요? 어디서 우유를 구할 수 있고 이 아이를 어디 병원에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빨리 전염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야, 자식이 없는 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를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기가 없어서 자기가 돌볼 사람이 없는 게 참 복이다. 그때는 산들을 대해서 야 산이 나에게 쏟아져 와서 내가 죽고 싶다. 난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이런 날이, 이 고통의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이 예언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마치 본문처럼 차라리 자식이 없기를, 차라리 내 생명이 없기를 한탄하는 이 멸망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님이 임재하신 심판의 날이라면 가장 우리 마음속에 지금 걸림이 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아닐까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비극이고 아픔이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 교육에 꼭 비교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엘리고 하나는 한나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고 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늘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면 야,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문이죠. 그러나 한나는 아기도 없어요. 눈물로 통곡으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가서 어린아이가 뭘 했을까요? 물론 이제 제사장의 사랑도 받았겠지만 어린 나이에 갓까지 노동을 했을 겁니다. 뭐 몸쪽 노릇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때마다 시마다 아들 보러 가서 통곡하고 울고 또 옷도 지어 입히고 다시 교회 성전으로 보내고 또 집으로 오는 이런 이별의 아픔을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제사장은 불량한 아이들인데 엘리는 책망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울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한나는 매번 사무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한나는 늘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옴니와 비느하스와 엘리 가문은 멸망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는 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아파서 울고 학교 못 가서 울고 좀 힘든 일을 만났다고 울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울고, 근데 이거 조금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가끔 울긴 하는데요, 열받아서 울 때가 더 많아요. 그죠? 이놈의 자식, 그냥 이놈의 자식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화딱지가 나서 그냥 성질이 나서 애한 혼내다가 울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모든 자녀를 향한 눈물은 대부분 이 울분의 눈물이에요. 속상해서 우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번 달 원천지에 제가 쓴 글이기도 하는데요, 전에 한번 오래전에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뉴욕에 가면 그 뉴욕 브루클린에 가면은 그 터버너클 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기에 짐 신발라 목사님이 계신 교회고요. 그 사모님은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가대는 한 200여 명이 되는 아주 큰 성가대인데 그래미상을 7번 수상을 해요. 한두 번, 7번. 교회 성가대가 그 정도로 대단한 성가대입니다. 그 남들이 볼 때는 수천 명이 그때도 모였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수천 명 모였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딸 크리스라는 딸이 집을 가출한 거예요. 가출했는데 멀리 가지도 않고 소식에 들려지는데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심지어 마약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교인들이 보고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목회할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너는 뭐하냐, 네 자식도 하나 관리 못하면 뭐하냐, 이 소리가 들려지니 용기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힘든 마음에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평일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 평일날 교인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성령이 강하게 마음을 이제 충동시키셔서 교인들 앞에 부끄럽게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오늘은 내가 너무너무 견딜 수 없으니 우리 딸 크리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부탁합니다. 교인들한테 부탁하고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 기도가 쏟아져 나오고 교인들이 바닥에 막 엎드리고 막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놀라운 기도회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출해서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딸이 불과 이틀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틀 후에, 불과 이틀 후에 얼굴이 창백한 모습으로 아빠 하고 들어왔는데요, 아빠 지난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그 기도 시간에 악몽을 꾸게 됐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악몽을 꿔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손이 싹 와서 자기를 구원하는 꿈을 꾼 거예요. 벌벌 떨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 그 악몽을 꾸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순간이 바로 기도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은 즉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또 한 주간 또 두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너무 힘드셨죠 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험과 평화와 나음을 누리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울 때 귀한 간증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승리의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뭘 승리하셨을까요?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마지막에 주님이 한마디 하고 오거라 그러면, 주님 참 한 많고 힘들고 지지리도 신랑 신부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다가 복도 못 받고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억울한 일 많이 겪고 전쟁과 기근을 다 경험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보내주신 사명 제가 잘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위해서 우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닮아서. 베드로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짓지 못하게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이고 사람의 일은 세상에서의 평화와 성공과 누림들의 일이죠.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항상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사람의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직분도 잘 감당하고 싶고 봉사도 잘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하는데 사람의 일이 자꾸 막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돈 벌 때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지금은 잘 준비할 때야. 나중에 안정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도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과 이 사람의 일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죠. 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의 일을 먼저 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어떤 억압과 방해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물론 이 구조를 좀 더 집중해서 봤는데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이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나도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 사역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십자가 지시면서 행하신 그 사명, 알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해서 그냥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도, 어떻게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기뻐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은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너무 그 모습이 우리는 안타까워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이 고난의 시기 사순절 기간에 처량한 눈초리를 보내,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눈동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날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너의 자녀들 위해서 울고 내게 맡겨준 그 사명,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그 이유를 너도 알았으니 너도 그 십자가를 지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에 꼭 그렇게 주님의 음성 듣고 변화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